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94편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선 92편, 93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오늘 94편에서는 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적과 원수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적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무조건 대적하셔서 다 진멸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제 안 되겠고요. 여기에서 원수는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이죠.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행하면서 이 땅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와 같은 악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공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시작하시네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실 때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해서 이 시대의 공의를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신 적이 있나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사실상 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태도이면서 동시에 표지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편의 제1권, 2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교훈들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결국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여기 시편 저자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제 압박감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92편, 93편, 92편, 94편 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직설화법으로 하나님을 막 부르고 또 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이제 오랜 인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정말로 이와 같은 악인이 관영하는 이런 시대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보여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더 이상 그 인내의 한계를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격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악인들이 이와 같이 점점 더 자신들의 악함을 중단하지 않고 악이 더 발전하고, 그죠? 악도 발전합니다. 거짓말도 늘어요. 마구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4절에 보면 악인의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뭐 이렇게 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에 다 자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의 백성을 짓밟고 그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악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심각하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교만함이 있더라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심각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앞선 93편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왕 되셨다. 열국을 통치하신다. 이런 생각하는 자들인데 도무지 이와 같은 악인들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악이 점점 발전하고 더 흉흉해져서 이 시대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결정적인 권면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네.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게 역설법인데 니네들이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지혜로울 것 같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참고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이와 같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저자가 자식은 자신들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그 악인과 같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역설적인 위로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기 지금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뭐 이렇게 지금 확신 가운데 지금 악인들과는 다른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면과 징벌을 받고 오히려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계속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와 같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존재들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한번 탄식의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신속히 돌아올 때까지 몸부림치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진실한 기도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됐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서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악인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근심하고 실족할 뻔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동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모든 상처받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신자의 삶이 늘 행복하다, 늘 만족하다, 모든 불만과 불평은 뒤로 한 채 아멘, 오직 아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어떻게 불만 없을 수 있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다 아멘 할 수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시편의 절반이 넘는 탄식시는 전부 다 불신앙에 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왕 되심, 그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권자 되심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악인들의 관영하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서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권자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노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인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해서 우리가 애통한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계속되는 이제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창조자라고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여기는 까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탄식하는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룩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90편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94편 저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 거룩한 세상 가운데 관영하는 악의 문제를 인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속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거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질서 앞에 순응하면서 그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구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세상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종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위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와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용한 가운데 한 주간 돌아보시고요. 이번 주일 함께 나오셔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